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시면요, 단어의 느낌만으로도 서로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두 군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두 군집 중 하나를요 제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무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음서의 의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제자와 그리고 무리를 구별하게 되죠. 복음서를 묵상할수록 제가 이 두 군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해 중 하나는 이 제자와 그리고 무리, 이 두 군집의 사람들이 정말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굉장히 큰 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요, 제자의 경우는 매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무리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구분된다고 생각했던 제자라는 군집과 그리고 무리라는 군집이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곳마다 등장하는 곳에서 무리라고 표현된 이들이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열심히 따랐다라는 기록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제자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이를 나타낸 본문이거든요. 두 군집,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군집과 그리고 무리라는 두 군집 모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서는 호련히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쩐 일인지 갑자기 사라진 예수님을 무리라고 표현된 이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시겠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코 가깝지 않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리라고 해서 이들을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을 기억해 보시자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무리라는 군집들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정말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 결과가 결국 가롯 유다 같은 제자로 나타나기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따랐다는 것은 무리라는 군집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즉 무리든 제자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공통점이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가진 단순한 열정과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무리에 속한 것인지 제자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는 메시지요. 나는 제자 중에 수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자의 군집 중 한 제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열심, 내가 보여드렸던 열정이 내 제자됨을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닌 열심, 내가 지닌 열정이 나의 제자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체 이 무리와 제자는 무엇으로 구분되는 걸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자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얼마나 염원하고 자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긴 한 건지, 정말 제자로서 살아보고 싶긴 한 건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한마디 말은요, 제자로 살지 않는다면 지금의 삶에 어떤 동기도 부여받지 못할 것이 확실하고요, 제자로 살지 못한다면 지금의 삶에 어떤 변화도 누리지 못할 거고요, 신앙에는 염증을 느끼면서 믿음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무리의 특징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서요, 저는 제가 나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사람이고요, 제자 훈련을 받기도 했고 제자 훈련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누구보다 신앙 활동이라는 것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수제자까지는 아니어도 빠지지 않는 제자 정도로는 저를 스스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짓는 경계는 열심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제자 훈련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을 부각시키시는데요, 26절을 보시겠어요? 무리들은요, 고생 끝에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면서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반가움을 표현하거든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 무리들이 나 예수를 찾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동기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기록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기록된 표적이라고 하면 앞서 보여주신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무리들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고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배부름과 신비만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반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가리키는 실제를 따랐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봐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기적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곳,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나누면서 남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요, 그곳에서 본 신비한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신비한 기적의 체험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먹을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로마로부터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허망한 생각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허망한 생각들, 이것들이 다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15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기적을 베푸는 예수가 왕이 되어야 지금 우리의 노고가 끝이 날 거라는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시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리 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살던 삶의 방식, 삶의 모양, 삶의 태도, 사고방식과 가치를 모두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과 일상 이상의 풍족함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삶과 일상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대한 대안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목적한 사람들, 예수님을 수단 삼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이 성경에 기록된 무리들 뿐이겠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나 한 사람을 제외시켜두지 말자고요. 성공과 성취, 치유와 무난하고 유복한 삶, 신의 형벌을 피하고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랐던 저 역시 무리 중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무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제자됨의 전제인지를 살피고 함께 제자로의 도약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제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의미를 곧장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7절은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단지
배부르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이고 육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이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배부르게 되는 것, 단지 풍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200억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감추어진 피해자까지 합하면은 500억 이상의 그 피해 재정이라니까요. 굉장히 큰 사기 사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투자에 소극적인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했대요. 기도해 보셨느냐고. 본인이 투자를 권유했는데 고민하는 교우들에게는 기도해 보셨느냐고 이렇게 투자를 권했고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수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속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사기를 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고수익을 보장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아닐 거고요. 우리가 투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투자를 하게 할지 말게 할지 결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무리들에게 권하셨을 때 무리들은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구나를 눈치챘어요. 그리고 28절을 통해서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꼭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일이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쯤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라고 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멘,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무엇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알고는 있지만 정리는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믿는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는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다름 아닐 겁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신실함을 뜻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 어김이 없고 끝까지 지키는 힘. 이게 저는 이제 신실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한 구속의 사역을 어김이 없이 끝까지 지키시고 밀고 나가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함에 우리 역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요, 김현미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혹시 김현미 목사님 아들 은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는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은우가 혼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무서운 거죠. 내가 혹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또는 계단을 올라오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계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누군가가 곁에 없기 때문에 본인도 나름대로 주의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엄마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지난주 주일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엄마 손을 잡고 내려가는데 앞을 보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계단이 분명히 있는데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엄마 손을 붙잡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을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신뢰를 제공한 것은 누구일까요? 엄마의 신실함인 거예요.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는 신실함. 계단을 내려갈 때 손을 잡았다면 결코 한 번도 아들의 손을 놓아보지 않았던 엄마의 신실함이 아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우는요, 이 엄마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전적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령 여기서 넘어져서 다친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은우는 앞으로 엄마의 손을 더 꼭 붙잡게 될 거예요. 엄마를 꼭 붙잡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단지 목회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와 예배에 힘을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일삼아요. 누구라도 제자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 신앙 고백을 일삼고 신앙 행위와 교회 행위에 자신을 갈아넣는 일들도 해내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무리들이라고 지칭해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신 사랑과 구속사역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 일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열어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자로의 도약을 원해야만 하는 거고요. 제자로의 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상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원해야만 하고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제자됨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 그러니까 신실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무리들은요, 다시 한번 기적을 요청합니다. 무리들은 한 기적의 예로 광야의 모세를 제시하죠. 그런 기적을 한 번만 더 보여준다면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이런 특징이 무리가 가진 한계,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경계라고 알려주는 것이겠죠. 여하간 모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무리들에게 빵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 즉 만나 사건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원해야 하는 빵, 그리고 너희들이 원해야 하는 이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건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일은 모세가 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앞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일들도 다른 누군가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존재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게 바로 40절입니다.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지으신 피조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오해는요,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오래전부터 영생에 대한 오해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해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한 교우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전혀 기대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하는 일도 없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라는 의도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더구나 그곳이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천국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게 건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오해한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걸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경험하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곳 더 도움을 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한 관리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보화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보화해서 이제는 예수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선 이 관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르다라는 표현은요, 아콜루데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콜루데오라는 표현인데 함께 같은 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거든 보화와 같은 길에 설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나와 같은 길에 서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시도와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는 거고요. 즉 성경은 영생을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영생을 알려주셔요.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려는 시도와 그런 삶을 영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만큼은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취하게 되죠. 선악과를 취하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당장 물리적 죽음을 경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했고요. 물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뒤에야 물리적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당장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선악과 사건의 처분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소중한 관계가 전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성경은 물리적 죽음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물리적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과 다름 아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단지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기적을 베푸는 왕이 필요했겠지만 그것이 바로 무리의 한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로의 진전을 이룬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배불리 먹여줄 수단을 가질 힘 있는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요,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관계가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쓸모 있게 그리고 유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넘어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이 제자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생각해 보자면요, 제자는 양육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몇 년간의 훈련을 거치고 몇 년간의 시험을 거치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본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과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좌충우돌이었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싶은 생각과 행위를 제자들에게서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조차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가로저을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면서 제자됨을 살게 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가 받은 제자 훈련,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 생활과 봉사가 우리를 제자로 세우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속 행위에 대한 신실한 우리들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고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상태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길에 서 있다가도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언제든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 아니면 또는 나 여전히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지만 주변에 어떤 영향력도 없고 시간과 공을 들여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다고 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내 삶의 어느 한 부분 바꾸지도 못하고 조금 더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리에서 제자로의 도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아 제자로 도약하는 신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걸음으로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이 풍성함을 누리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과 더불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또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면서 치료와 치유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학업에 전념하고 또 이 기회가 본인들의 꿈을 이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함께 기도하며 말씀 청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불태우는 귀한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는 모든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순간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평안히 지키시고 학업에 집중하여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그려나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오랜 신앙을 이어왔음에도 제자가 되지 못한 채 걸음을 이어가는 처량한 제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재물과 같은 길에 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생을 바래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기보다 오늘을 사는 것에 급급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날마다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지금 여기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힘겨운 시절들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대하며 더 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